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요약을 하면 구약은 예수님을 준비한 예비,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 서신서와 역사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와 교회가 최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또 각 성경이 가지는 고유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 4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그저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제일 길거든요. 누가복음에다 조금만 더 보충하면 한 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 정확하고 더욱 다양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4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각 권은 예수님이 왕, 종, 인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각각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적인 배열이나 장소에 있어서 같은 방식을 따라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사람은 독일의 예나 대학의 성경 비평학자였던 요한 그리스바하가 처음으로 공관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에게 보편화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통상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선제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적과 표적을 많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앞에 3권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모두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한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민족으로 사용받았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도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아시는 대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신다 성취와 완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적절한 때가 되어서 구약의 예수님 준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기록했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BC 4년에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로마가 당시 세계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 이동에 상당히 편리했지요. 로마는 이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그 당시에 85,000km,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정확하게 299만 17km의 간선도로까지 만든, 그만큼 여행이 편리했습니다. 당시 통용됐던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족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 땅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 땅의 이 세계적인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라고 하는 세계 3대륙과 연결된 장소인데, 때가 참에 주님께서 세계 3대륙과 연결된 이런 땅에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또한 때가 되매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공생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앞에 30년을 사생애, 뒤에 3년을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30년 사생애는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몇 줄로 표현하고 맙니다. 공생애가 비중이 있다는 거죠.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에 집중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공간복음서는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3가지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남쪽은 유대, 중부는 사마리아, 북부 지역이 갈릴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일찍이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수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역의 일부가 갈릴리에 속했습니다. 이 갈릴리 땅은 베나닷, 하사엘, 디글랏 블레셋 3세의 군대가 짓밟고 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에 가서 살았지만, 그 일부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이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동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주전 2세기경에 유대 영토에 편입되기까지 애굽, 로마, 수리아 등의 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말씨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갈릴리의 일부 도시였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 갈릴리가 굉장히 무시받은 땅이었죠. 또 나사렛이 굉장히 무시받은 그런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 특별히 나사렛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국심으로 뭉쳤던 기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질을 형성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갈릴리를 세계 선교의 출발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 진리를 예언으로 미리 표현을 했는데, 그런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을 떠나 북부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것은 갈릴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고장이 되게 하는데 충분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경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시고 또 복음 전파의 핵심 기지로 삼으시면서 영적으로 대단히 충만한 고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를 천국 복음의 출발지로 삼으셨는데, 오늘 목사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공관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구약성경이 39권이지만 학자들이 4권으로 분류할 때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4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한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씨와 땅을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주겠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민족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예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가 있는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땅이다. 역사적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에서 이렇게 완성된 이 나라가 여호수아서와 에스더 성경까지 역사서잖아요. 계속해서 구약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준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많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다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가 100여 차례나 소개가 되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갈릴리 땅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갈릴리 땅에 선언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참하는 절대적인 유일한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눈먼 자에게 빛의 복음을, 눌린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말씀의 전파와 교육과 치유라는 봉사사역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심지어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가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12제자의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 성경에 4차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이 유대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만 남쪽 유대 출신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꿈이 있었던 청년이죠. 구약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남쪽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제자가 되고 돈꾀까지 맡은 그런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자기 길로 간 사람인데 정치적인 야망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에 마띠아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모인 분들을 제가 참 존경하고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경도 달랐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죠. 마태는 그 당시에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 세금쟁이, 세무 공무원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곳은 로마 정부와 싸우면서 독립을 쟁취하던 민족주의 단체가 셀롯이라는 단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셀롯인 시몬, 이 시몬은 그런 이 정치 단체를 배출한 그곳에 속한 그런 정치성이 농후한 그런 애국자 시몬인데요. 마태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은 굉장한 애국자 아닙니까? 서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이 굉장히 급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제자로 소개가 됩니다. 이런 점들은 제자들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성격, 문화적인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겨자씨 모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예수 하나를 이룬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은 몇 지파로 형성이 됐죠?
구약교회가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 아닙니까? 이 지파는 야고보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의 종족을 칭해서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반만 존재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가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해체가 됐다 그 말이죠. 포로기 가운데 이방 세계의 12지파가 다 흩어지면서 해체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세웠다. 13명이나 11명이 아니고 꼭 12명을 뽑았다는 의미는 구약의 12지파를 회복시켜서 12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교회 아닙니까? 구약의 교회를 회복시킨다.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복원할 때 구약교회, 구약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다 같은 분이지만 뭐가 다르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확실히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와 무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잘 훈련을 해서 파송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파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하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를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세워서 이 사명을 공유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겨자씨 모임이 황장로님과 함께 동맹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된 것은, 정치적인 것은 두 번째고 다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적용 잠시 하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황우여 장로님은 인천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연수구에서 나를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정치가 끝나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인천에 남아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 지역에서 이렇게 토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자씨 모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로펌이 있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을 때 보신 것처럼 인천의 성경대학의 이 설립을 위해서 황장로님을 중심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장로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황우여가 남는 대학이 아니라 인천 시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학교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래도 이 목사이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황장로님의 마지막 보좌관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 어떤 국회의원은 불과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100명도 넘게 보좌진을 바꾸고 또 어떤 분도 87명인가를 바꿔서 실타를 받는데 뭐 보좌진이 잘못하고 말 안 듣고 가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수치를 볼 때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갑질한다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두 분에게 여쭤보니까 황장로님은 20년 동안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국회의원 20년 동안에 20명 미만의 보좌진을 교체했다. 그것도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서 그만두거나 혹은 자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임했을 때 받았지 당신 그만두세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활동을 해오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남은 이 삶을 사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이런 장로님과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멋이 있는 기록을 남기는 토요 예배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황장로님과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동역자들이 주의 나라 건설과 확장에 계속해서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